우리 하나님 앞에 묵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주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40장 찬양 드립니다.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군사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도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명령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소홀하였음을 이 시간 참회하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고통이, 우리가 예배를 경히 여기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못하여 온 그 모든 재앙임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참회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자가 되지 못한 것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하면서 우리가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들 예배자가 되지 못하여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상황,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저희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 찬양 드립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육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시간 장영철 안심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둡고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보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모든 것을 맡기며 온전히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여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께로 멀어진 삶이었고 우리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죄악된 생활을 반복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바이러스 감염은 나라 경제와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예배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므로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 읽기로 힘을 얻는 우리의 모두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시대일수록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성전에 다 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우리의 지체들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민족의 명절 이동이 있습니다. 우상하게 절하지 않는 명절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복되고 안전한 명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말씀의 힘과 위로를 받아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그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위해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유혹하였다. 아멘.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날,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또 함께 예배하는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이 있을 때 할 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 요셉에 대한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요셉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집에 엄마가 둘만 돼도 복잡한데 지금 이 요셉의 집에는 엄마가 몇 명이에요? 엄마가 4명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복잡하겠어요. 자, 옛날에 보면은 둘이면은 큰 엄마, 작은 엄마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엄마가 4이나 되니까 1번 엄마, 2번 엄마, 또 3번 엄마, 4번 엄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엄마를 부를 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게 많은 상처로 남겠죠. 자, 거기에다가 이 요셉은 자기 친어머니가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죠. 자, 그래서 또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결국은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종살이 하다가 또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총리가 되기 전까지 이 요셉은 상처, 그래서 많은 상처를 이렇게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이 사람에게서는 남는 건 뭐만 남느냐면은 돈만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든지 그러면은 아버지 원수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무술을 배우고 어떤 큰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큰 사람이 된 후에 그 원수들을 다 죽이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돈만 남아가지고 모든 원수를 다 쳐 없애는 그런 그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그에게서 덕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덕이 엄청 쏟아져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에게 덕이 없는 그 이유가 뭔가? 이 요셉에게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도끼로 내가 어떤 것을 해야지, 이루어야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하여서 그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래의 꿈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 상처가 아니라 하나의 연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훈련 과정이었다. 뭘 이루기 위해서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 모든 과정이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데, 첫째는 생명은 모든 것을 이긴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힘이 있을 때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생명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 숱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꿈을 갖게 됐죠. 자, 꿈이 생기니까 그 많은 어려움들이 그게 뭘 이루는 것들이에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거야.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그 꿈이 생기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자,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생명이 있으면,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은 외부적인 어떤 공격이 있어도 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은 외부의 그 생명의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의 공격에 내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시체의 온도는 몇 도예요? 시체의 온도는 환경의 온도예요. 그죠? 시체의 온도는 환경의 온도예요. 거기에 뭐 그냥 온도가 20도면은 시체 온도 20도 될 테고, 영하 20도면은 영하 20도의 온도가 될 테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오면서 체크하는데 한 뭐 65도 이 정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날씨는 어떻게 좀 그렇게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온도는 36도인 거예요. 왜 그래요? 외부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매몰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요, 생명을 키우는 거예요. 생명만 키우면은 그 환경은 다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생명을 키우면은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은 어떤 환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랄 때에 방이 엄청 많이 추웠어요. 하여간 뭐 불을 뗀다고 뗐는데 방은 추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춥느냐면 물이 얼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방에 물이 얼는 거예요. 그것도 꽁꽁 얼어. 그냥 살얼음 어는 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완전히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완전히 다 어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얼어 죽지 않았어요. 그죠? 왜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쉽게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운 방에서 막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또 어떻게 했냐면은 찬물로 머리 감고 학교 가죠. 그렇죠? 그리고 저녁에 또 어떻게 해요? 냉수 마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감기 하나 안 걸리죠. 자, 그런데 지금
아이들을 보면은 뭐 에스키모 막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자, 우리나라에서 뭐 캐나다 구스 막 이런 거 사실 필요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막 그 정도 막 이렇게 영하 20도 나오고 막 그런 날씨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뭐 캐나다 구스 막 어떤 막 그 에스크미어 그 옷을 다 입혀놓고 그런데도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감기 걸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생명이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키우면 얼마든지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뭐만 있으면요, 생명이 있으면은 이 바이러스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죠. 왜 그래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지?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대요? 세상을 이겼대. 우리도 어떻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어떤 환경이 있어도 뭐 한대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생명이 있으면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편한 세상에 살면서도 우울에 빠져 있죠. 그러면서도 못 살겠대.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뭐 다 그런데 TV에서 그런 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다 그런 다 못 살겠다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그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울증에 빠져서 못 살겠다는 사람들은 죽을 고생을 한번 해봐야 돼요. 죽을 고생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옆에 막 포탄이 딱 떨어져가지고 그때 내가 저기 가서 죽을 거야. 그게 아니라 살아야지 하고 막 도망칠 거야. 그러면은 어떤 그 죽음에 어떤 그 위기에 정말 있으면은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을 상황이 되면은 그 죽을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생명은 죽음 앞에서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무슨 말이에요? 사망이 절대로 생명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사망이 절대로 그 생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력이 사라져가지고 맨날 상처 입었다, 뭐 죽고 싶다, 뭐 힘들다 이 말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력이 있으면은 편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생명이 있어. 그러면 편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넓은 길 이게 너무 시시한 거예요. 좁은 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언제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사람은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을 보면 꼭 위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길 가는데 좁은 어떤 뭐 벽돌로 이렇게 쌓아놓은 그 위에를 쫙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불편한 길을 가. 험한 길을 가. 왜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 꼭 아이들이 물이 없는 그쪽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꼭 물이 있는 쪽으로 건너가서 그래 그 물을 밟고 가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어른들은
물 없는 쪽으로 가는 거야. 어른들은 생명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험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그냥 편한 길을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면은 이제 입덧을 합니다. 입덧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을 하죠. 태아도 그렇고 산모도 그렇고 이제 먹지 못하니 이제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뭐 한방에 가서 약도 짓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럴지는 몰라도 입덧을 하면서 먹기 싫은 것은 안 먹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아니 생명을 잉태했다고 그냥 입덧을 해서 그래서 산모도 죽이고 그리고 태아도 죽일 일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잉태했는데 근데 죽게 만들지는 않으실 거라고요. 그래서 입덧을 통하여서 뭘 알아야 되냐면 어떤 게 산모에게 좋고 또 태아에게 어떤 게 좋은지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먹기 싫어. 그러면 그거 안 먹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먹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나에게 그게 유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덧을 통하여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좋은 것 이것을 먹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임신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과일, 뭐 채소 이것은 막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나서 고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고기를 먹어야지 이때 아기를 가졌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고기만 잔뜩 먹이고 그리고 그 뭐 먹기 좋아하는 과일 이것은 뭐 그냥 나중에 먹고 그러면은 산모도 어렵고 그리고 태아도 안 좋겠죠. 그러니까 고기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돼. 그리고 과일 먹고 싶으면 과일 먹으면 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평소에는 과일을 굉장히 좋아해서 근데 임신하고 나서 과일이 먹기 싫은 거예요. 고기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고기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복잡해가지고 아니 뭐 그거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생명이 있으면요 그냥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게 더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래서 입덧할 때에 몸이 받아들이는 거 먹으면은 건강해지고 체질도 바뀌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현미를 먹으면 좋다고 하죠. 근데 그 이유는 뭐 거기에 살룬이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좋다 뭐 그래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거 소화 잘 안 돼서 나쁘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현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미소에서 좀 덜 찝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덜 쪄서 우리가 먹으면은 위와 장에서 이제 그 소화하는데 많은 운동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가 뭐 하는 거죠?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니까 힘이 들겠죠. 그래서 그 장기들이 기름이 안 찌겠죠. 그렇죠? 왜? 막 운동해야 되니까. 그걸 소화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 기름 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백미 먹으니까 기계로 다 깎아놓고 그래서 위에서 뭐 그냥 할 일 없고 뭐 입에서 뭐 몇 번 씹으라고 하고 20번 씹으라고 하고 그리고 그냥 뭐 먹으니 위에서는 할 일이 없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살만 찌는 기름기만 찌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부러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연약해서 쓰임 받지 못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연약해서 문제야.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반대죠.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약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나에게서 생명력이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강하면은 내 뜻을 다 이루려고 하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죠.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죠. 근데 나에게 방법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오히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내가 오히려 간직할 수 있다고. 무엇을 통해서요? 가시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내가 간직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정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엄청 많아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까지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생명력을 얻어요. 그런데 얻고 난 후에 그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끝까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은 그에게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고 그 가시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 근데 내가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 그 다음에 내가 잘 나갈 때에 기도하지 않죠. 예배자가 되지 않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봉숭아학당처럼 뭐 이 있습니다. 막 손 들고 막 그러죠. 자, 그런데 그 연약함 때문에 그 하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중국의 싸움닭을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이야기인데 싸움닭을 훈련시키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좋은 닭이 없는가 이렇게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집에 가서 봤더니 뭐 자질은 정말 좋은데 근데 빌빌대는 그런 닭을 보았습니다.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 닭을 내가 훈련시키겠다. 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했죠. 한 달 동안 훈련시켰는데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2달을 훈련시켰더니 싸움에서 이제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3달 동안 이렇게 훈련시켰더니 이제는 뭐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닭이 이제 뭐 다 닥치는 대로 다 이기는 거예요. 뭐 주인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이 훈련사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닭을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훈련시키신 분이 잠깐만, 자 그러더니 한 번만 더 싸움을 붙여보자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네 번째 다른 닭들을 막 이렇게 싸움을 붙였더니 다른 닭들이 덤비질 않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닭들이 다 고개를 숙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그 힘이죠. 개장수 위엄이라고 하는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었어요. 근데 도사들도 이 개장수 앞에는 다 꼬리를 내요. 그리고 오줌을 막 질질 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어떤 침체를 느낄 때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저 개장수의 위엄을 주옵소서 맞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마귀들이 막 저를 보면 다 오줌 질질 싸고 다 막 꼼짝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환경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여간 기도 막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데 마귀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데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이러스가 강해도 뭐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망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질병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명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힘이 있다고 하면은 그 힘을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힘을 얻었으면 내가 그 힘을 사용을 하는데, 근데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만 기도하지 말고 힘을 얻고 난 후에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힘을 얻고 난 후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무너지지 않은 것은 그 힘을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용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힘이 있을 때에 힘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한번 힘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웃기는 것은 어디 공무원들 보면은 옛날에는 10번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아니 처음부터 이거 준비해오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한번 가면 이거 하나 잘못했대, 다시 오래. 그래서 그거 또 가면 또 그 다음에 이거 잘못했대, 또 다시 오래. 그래서 이렇게 자기 힘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야. 조그만 힘만 있어도. 그래서 힘이 있은 후에 우리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힘을 얻었을 때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힘을 보여주고 싶겠죠. 어디다 보여주고 싶어요?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이 요셉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데 나라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자리만 빼놓고 모든 것을 맡기며 그의 손에 옥새 반지를 끼워주죠. 그래서 요셉은 왕 다음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힘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너 나를 종으로 삼았지, 나를 족에 가뒀지 막 그러면서 보복하지 않았죠. 술 맡은 관원에게 가서 한 번쯤 물어볼 것 같은데 아니 왜 잊어버렸냐고, 머리가 그렇게 나쁘냐고, 이거 한 번 물어볼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물어봤죠. 자,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보복하고
뭐 이러고 싶을 텐데 근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힘이 있을 때 잘 사용해야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축복 같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루벤은 위풍이 월등하대요. 권능이 탁월하대요. 근데 뭐라고 기도해 주느냐면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아니 탁월한데 더 탁월하라고 해야 되는데 탁월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축복이래. 루벤에게는 이게 축복이래. 이유는 그가 끓는 물 같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것, 탁월하지 못하는 것, 이게 축복이었다는 것. 또 시몬과 레위가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분노하는 자들, 또 죽이는 자들, 그래서 혈기가 막 대단해가지고 소의 발에 힘줄을 막 끊는 자,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막 다 죽이려고 했죠. 죽였죠. 그랬더니 야곱의 가족이 막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이 그들에게 무슨 축복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함께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의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음모를 꾸미려고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어떤 것이 복이냐면 흩어 놓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기 전에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만 돼요. 그 힘을,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을 때 힘이 들어가면은 자신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돈도 힘이죠.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데 돈을 왕창 벌었다. 그러면 그 돈을 잘 사용할 것 같은데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무너지더라. 뭐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듣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훈련시키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의 총리가 돼도 그 힘을 남용하지 않고 사람들을 살리는데 사용하더라. 애굽을 살리고 그리고 그 자기 형제들을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작은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권을 주실 때에 그때 그 힘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지? 그 힘을 가지고 세우는 데 사용하는가? 아니면은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작은 힘을 어떤 것을 주셨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세우는 데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힘을 한번 주신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요, 안 바쳐요? 응? 바치죠. 이삭을 바칩니다. 자, 이렇게 이삭을 바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인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며 번성하여 내 자손의 원수의 성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을 그냥 주시겠다고 해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한번 이 아브라함을 다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주어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사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안심하고 그에게 이제는 약속한 그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죄성이 있어서
힘이 있으면은 내가 힘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죄인의 특성은 죄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보일 때에 어디에 이렇게 주로 사용하느냐면 해체시키는데, 그래서 무너뜨리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른 작은 힘을 가져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이 요셉은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자기들에게 유언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언한 말이 뭐냐면은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지만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했다. 이게 아버지의 유언이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내가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달라, 이제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야곱이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그 형제들에게 남겼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그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해가지고 거짓말로 아버지가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어 라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이잖아 그거. 지금까지 나를 막 속이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거짓말까지 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무슨 어디 뭐 그런 그 유언을 언제 했냐 막 그래서 따지고 막 그럴 텐데, 근데 그 형제들의 말을 듣고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은 17절 하반절에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 힘을 가지고 그 뭐 어떤 것을 찾아보고 막 그 저주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우는 거예요. 전에 개콘 프로그램 중에서 두근두근이라고 하는 어떤 그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콘에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잘 이렇게 다룬 것 같습니다. 총각과 처녀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어떤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서로 막 좋아했던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표현은 못 하는 거예요. 좋아는 하는데 표현을 못 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면 두근거리고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잘 말을 못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 번 이들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이제 매표소에 이제 갔는데 뭐 일반 자리는 없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커플석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커플석을 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커플석 하면서 서로 민망해하는, 우리가 커플인가? 그래서 민망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근두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그거 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 표는 내가 살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나는 팝콘 살게 뭐 이제 그럽니다. 그때 이 남자가 아니 우리 사이에 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여자가 우리 사이가 뭔데 막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청석을 보여주면서 공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이 힘이 있을 때 그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야? 공감하는 거야. 거짓말이지 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거야. 아파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면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그 힘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힘을 잘 사용해야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감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뭐라고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뭐죠? 감사하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무조건 기뻐하래, 무조건 기도하래, 무조건 감사하래.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에도 필요한 거야. 힘이 있을 때도 무조건 기뻐하고, 그리고 무조건 기도하고, 그리고 무조건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사랑도 무조건 사랑하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다 라고 하잖아요. 왜 사랑해? 그러는데 그 어떤 조건을 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래. 왜 사랑해? 그랬더니 예뻐서. 그럼 나이 먹으면 어떡할 거야? 사랑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이 아닌 거래. 그래서 왜 사랑해? 사줘서? 안 사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그 힘을 잘 사용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닉 말렌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 있습니다. 외줄타기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외줄타기 전에 꼭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그러냐면은 외줄을 타잖아요. 잘 이렇게 탔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렌다 최고 막 박수를 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뭐 외줄 타기를 뭐 7대에 걸쳐서 했대요. 그리고 2012년에는 나이아가라 그 폭포를 장구 없이 건넜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그랜드 캐년 이곳을 그 장구 없이 건넜대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그 빌딩과 빌딩 사이에 이제 밧줄을 내놓고 그리고 눈을 감고 또 건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그 환호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교만하지 않았던 것은 그 공연이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쳤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그래서 그가 공연장에서 남아가지고 그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버린 그 쓰레기를 한 3시간 동안 치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명성을 가지고 그가 교만하고 자신을 나타나고 이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서 더 낮아지고 그래서 겸손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그러는 그는 스스로 낮추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힘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낮추기 위해서 섬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섬겨야 돼.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지금 뭐 있고 힘이 있고 그러면은 내가 섬겨야 된다. 섬기려고 내가 발버둥 쳐야만이, 몸부림 쳐야만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받은 그 힘을 끝까지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우는 데, 섬기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힘을 얻고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힘을 얻고 난 후에 그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 나에게 주신 그 복이
영원히 가게 하는, 그래서 천대까지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힘을 가지고 잘 사용하여 영원히 대대에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힘들고 어렵다고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있는 주신 그 귀한 은사와 또 직분과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작은 힘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의 뜻 이루며 섬기는데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우리를 더 큰 능력과 권능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이 자손 대대에 미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7장 찬양 드립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경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들려진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은혜 가지고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물질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 주심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사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마음껏 우리를 복의 복을 주셔도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신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섬기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을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감사의 예물과 여러 제목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에 소홀하지 않고 더 깨어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고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저희들이 돼서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 드리는 정말로 이곳이 꽉 차는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해서 목장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도록 하는데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또 복음 더 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은서 또 김한빈, 서준호, 신종현, 유지성, 임익성 우리 이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시고 지금 특별히 참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했는데 일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로 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가 추석 명절이 있죠. 가족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하고 있습니까? 우리 배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누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되어 영원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있는 온 권속들 위해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 위해 우리 선진께 위해 나라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